제가 오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뤄지기도 했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한 시간에 도저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부터 두 타임에 걸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배워가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 신앙의 한 핵심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첫날 그 전반적인 그림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적인 특징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더 명백합니다. 거기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그 TEV라는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홀마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란 말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확대 성경이라고 그러죠. 앰플리파이드 성경에 보면 그 보혜사란 말을 7 영어 단어로 표현했거든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헬퍼, 돕는 분, 인터세서,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분, 애드보켓, 그러니까 변호인, 변호자 이런 뜻이죠. 스트렝트너, 강하게 하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스탠드 바이, 곁에 계신 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아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전형적인 특징이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갈라디아 4장에서도, 갈라디아 5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16절,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 18절,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25절,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핵심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째, 성령님은 인격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 압니다. 성령님은 주권적인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강한 힘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성도들은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교회 안에 많은 무리를 일으킬 뿐 아니라 미혹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의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주권자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그분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부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무릎 앞에,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구원과 성령.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시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고,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걸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4절 15절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일부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에서는 방언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 속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 외에 로마서 8장 4절 11절 17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4장 6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등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는가, 그게 우리말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기적적인 은사들이 중지했다는 은사 중지론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은사주의를 대변하는 학자까지 네 부류의 학자들이 각 자기 입장을 이렇게 변론하고 토론하는 그 책인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거기에 오순절 은사주의 대표로 나온 닥터 오스인가, 아니면 제가 그분 성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 클래시컬 펜테코스털, 그러니까 뭐죠, 그 클래식을 뭐라 그럽니까? 네, 고전적인 그 오순절 주의자들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분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분도 아까 제가 말한 그 동일한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 오순절 은사주의 대표로 참석해서 그 디베이트에 동참한 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나누지만 사실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사실만 하더라도 오늘날 너무나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제가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다 시간 되면 맞출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내일 오후에. 그러니까 첫째는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큰 또 한 부류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더라?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살펴볼 텐데 이걸 큰 세 번째라고 할까요? 두 가지 했으니까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여러 번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수인 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가 나오고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성령의 교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필요한가? 첫째, 반드시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열려야 합니다. 뭔 얘기냐? 성경은 분명히 성령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전형적인 특징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심각한 사실은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게 심각한 거죠. 그 이길스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늘 오후에 강의한, 이번에 강의한 교수님들도 귀한 시간이었죠. 네, 그분들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주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추구하는 분들인데, 예,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바울 서신서 이러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연구 대상이잖아요.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 하고 그것 때문에 몇십 년 연구하고.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서를 썼을 때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으라고 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지침을 준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대로 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게 연구 대상만 돼버린 거죠. 이론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론에 의해서 이런저런 교리들이 많은데 실제로 성령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건 뭐가 잘못돼도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죠. 이거 정말 옆으로 가버렸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누가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도 실질적 우리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안 되면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아무런 의미 없어요. 쓰레기입니다. 그 알아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 각자가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열려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령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근데 성령과의 교제에 있어서 한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교제의 핵심은 대화인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미국 분인데 제가 우리말로 번역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면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고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적극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와 갱신의 열쇠이다. 그것은 너무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친다. 다른 무엇보다 말이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성령을 더욱 역사하시도록 만들기도 한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 첫 번째는 반드시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열려야 한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두 번째, 여기 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교제의 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핵심적인 특징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전 중에요,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사전이 있어요. 뭐 오순절 학자들 쓴 사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주제 사전, 그러니까 주제별 사전이에요. 그래서 에디터, 편집인이라고 그러나요? 마틴 맨서라는 분이 편집한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사전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나온. 거기에 보면 그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그 이제 성경 구절들 이렇게 쫙 이렇게 설명돼 있죠. 거기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섹션 중에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다뤄요. 3263번인데 그럼 성령님의 인도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역시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주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 선택의 상황에 대해,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정말 잘 정리했죠, 제가 보더라도. 그러면서 바로 그 성령의 인도에 대한 섹션 바로 아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과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Knowing divine guidance is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3장 11절 14절, 그리고 역시 열왕기상 18장 12절, 시편 139편 7절 10절을 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섬겼던 알트 캔들 목사님, 이분은 원래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해서 픽업돼 가지고요, 거기 미국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그분은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주 그 주일날 설교할 본문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줘서요, 매주 만나서 그 설교 하나하나를 다 점검해 줬대요. 그러면서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정말 멘토링 해준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 기간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근데 그 부지런해야 그렇게 하지 얼마나 귀합니까? 원고 다 보고 가이드라인 다 해주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알트 캔들 목사님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께 대한 민감함이다. 이 말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분위기만 방방 뜨고 소리만 크게 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것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 예를 들면 새벽기 성교 예배팀들에게 어떨 때는 말하다가도 지금은 또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 말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주님을 구하라, 이대로는 안 된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 대한 뭐 이러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께 대한 민감함이다. 이 말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데 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도나무 교회가 20년 전에 처음 시작될 때, 그 정든마을 한진 8단지, 그러니까 사택이 먼저 계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택 잔금 치르기 전에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처음 제가 분당에 왔을 때 보고 갔던 건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셔서 그 건물에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제
거길 이제 입주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집이 오금동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본고로 와서 계약을 하고 이제 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약하고 나서 돌아가는 날 정말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 일로 인한 그 기쁨이 차에서 넘치는. 이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세워졌을 때 처음에 이제 사택 이사하고 그 예배 장소는 입주가 한 1년 정도 뒤에 이루어지게 돼 있었기 때문에 잔금은 나중에 치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입주가 아직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임시초소가, 그러니까 임시초소라기보다는 여기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가정에서 이제 몇 명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장소가 필요해서 그 근처에 어떤 분이 잘 꾸며서 예배당을 해놓고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가겠다고 교회를 내놓은 데가 있어서 우리 여기 들어갔다가 일이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그 임시초소에서 이제 교회가 모기 시작해서 거기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하고 그랬는데도 거기서 교회 상당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해지고. 근데 여기 다시 들어가려면 또 만인도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그 당시에 우리 그냥 여기 씁시다. 여기 좋은데 뭐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있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사건 때문에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그때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교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을 겁니다. 지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개인적인 교제 안에 살기 위해서 한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엔 다 나누지 못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게 하시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방향을 수정하게 하시는 일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성경은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한 구절을 보면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인도하셨는데 아까 11절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오는 갓주까지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바로 그 성령을 근심케 했습니다. 아까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과 핵심적인 하나의 연관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 신명기 4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을 택하셔서 큰 권능으로 나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 NIV 성경에는, NIV 성경뿐만 아니라 ASP 성경도 이렇게 나왔고요, 뉴 킹 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로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brought you out of Egypt. 그분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By His presence and His great strength.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친히, 우리말에 친히, 이 말이 그분의 임재로 하셨다는 말을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주셔서 그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은 그들이 바로 그 성령을 근심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 아까 에베소 4장 30절에 이제 앞으로 살펴봅니다. 아마 오늘은 못 살펴볼 것 같고요, 내일 살펴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저들이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치셨다 그러면 뭘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셨다고 말하는가를 보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심각하죠. 그러면 심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그러면 뭘 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 잘 알죠. 한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도 시편 95편 6절 이하인데,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왜 광야를 인도하셨는지, 지금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고 계신지, 그들은 그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시대,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그저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드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어려운 일이 역경이 닥치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려고 하는 건지, 저들을 어떻게 돌이키기 원하시는 건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거역했죠. 이걸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만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우리는 오늘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학자들은 이런 구절 성경은 자세히 안 보죠. 학자들은 주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봅니다. 어떤 학자가 뭐라고 그랬다, 어떤 학자가 뭐라고 그랬다. 제가 학자들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박사학위 받으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론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였다면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하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각 시대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 시대의 주권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발견하여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를 주시하여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각 시대에게 주어진 숙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에 관심조차 없는 채 그들의 그저 환경과 처지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할 뿐만 아니라 대적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여기 성경은 그들이 성령을 근심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지 말라. 그게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거나 심지어 더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죠.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신비주의니 신사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대적하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걸 똑같이 모르는 거죠. 심각합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한 겁니다. 민감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느냐? 아까 제가 그 예배팀만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집중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물교회 성교회 연합하는 여러 교회들 그럴 겁니다. 모릅니다. 어떨 때는 외부적인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이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기 33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러면서 이방 신의 그 예배 양식을 따라 온갖 술 취하고 방탕한 그러한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를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분노는 돌이키셨지만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1절에 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주시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 천사를 앞서 보내요. 그 천사로 하여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가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안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 보면 아까 3절에 내가 안 가겠다, 그러다가 14절에 내가 친히 가겠다, 15절에 주께서 친히 아니 가시려거든, 그러면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것이,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같이 간단 말과 주님이 친히 같이 간단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 당연한 얘기를 뭐 때문에 하냐 그러는데,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아까도 신명기서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간다는 말을 친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아까 여기도 보면 주께서 친히 함께 간다는 말을 우리가 말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말하면요 내 얼굴이 갈 것이다 그 뜻인데, 이 말은 주의 임재가 함께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문자적으로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내 존재가 갈 것이다. 이건 이분의 번역이에요.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My presence will go. 내 임재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아까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친이라고 번역한 거죠. 아까 그 신명기 4장도 번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온 우주에 한꺼번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특별한 임재로 그곳에 함께 계시며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천사의 능력을 통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주겠다. 근데 내 임재는 안 가겠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을 여기소서. 그랬더니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구한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상황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그리고 그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어제 이따가 읽을 텐데요, 그 닥터 T. 조지가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 4단어를 말하면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 가라는 곳에 가고 성령이 계신 곳에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제가 성령과 육신 제가 살펴봤으면요, 제가 그걸 살펴보려고 했거든요. 이제 지금 다룰 시간은 없는데요. 제가 우리 교단은 잡지에 실려진 목회의 본질, 그래서 나의 목회의 본질이라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부터 시작했냐면 이거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80년부터 87년까지 미국에서 공부했고요. 87년 3월에 들어와서 이렇게 몇 개월 후에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성도들이 소개돼가지고 같이. 그 지역이 아주 가난한 지역이어가지고 공장 단지, 그래서 그런 지역인데, 제가 신학교 강의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 겸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목회를 하는데, 학생 2명이 이제 나한테 배우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를 세우고 이렇게 또 맡아서 수고하고 그러는데, 섬기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그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설교한 걸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 전혀 그걸 몰랐는데, 그리고 그게 보이니까 저는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딱 보니 그들의 필요가 뭔가. 예를 들면 그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 다 이렇게 전하니까,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데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니까 눈이 또렷하는 거죠. 근데 이게 딱 보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데, 우선 내 눈에는 성도들의 필요가 안 보여요. 그리고 저는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해. 그러니까 그들은요,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뜻이 무슨 상관이냐? 관심조차 없어. 이게 딱 보이면서 처음부터 저는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두 방향인지 아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뭐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근데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저에게 그게 없었더라면 절대 오늘 여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기 모세가 나온 것처럼 뭐가 하나님의 길인가라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뭐가 하나님의 길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을 쓸 때에도요, 여기저기 책 참고해서 쓰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죠. 그 쓰레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예배회복 책이 쓰여질 때도요, 포도나무 교회 예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건 그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중에 저에게도 그게 눈에 보이고, 또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예배에 대해서 절실하게 업그레이드 할 우리의 처지를 말씀하시고. 근데 제가 예배회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컨퍼런스 할 때 시리즈로 한번 7탐이 주로 하잖아요. 요렇게 해서 어떤 부분을 나누는 거는 그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요. 근데 예배복을 교회에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배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아는 지식은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더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뭡니까? 찾습니다. 절박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고 또 나누는데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책들을 또 만나게 하시면 또 그걸 배워가기도 하고 그러면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배워갑니다. 배우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말하는 예배, 참다운 예배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요즘 이렇게 하면 인기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타치하고, 이건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만큼도 거기에 초점이 없습니다. 뭐에만 초점이 있냐면 딱 한 가지뿐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는 뭔가. 우리 포도나무께 사람 오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2시간 반씩 들어요. 있는 사람들마저 이래가 교회가 되겠냐고 그래요. 어떨 때는 약간 오이코스 리더라는 사람도 어떨 때는 그런 사람 많지는 않지만 약간 빈정되는 식으로 말해요. 내가 분을 내죠. 왜냐하면 그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죠. 나는 길게 해서 예배 사람들 못 오게 하라고 예배를 길게 합니까, 내가? 말을 못해서 한 입에 쳐서 그냥 소리 오랫동안 합니까? 사람들 왔다 중간에 가고 쉽지 않아요, 목사가요. 이러다 줄지 어떨 때는 가고 몇 명씩 나가고 이런. 그래도 어떻게 드리는 게 참다운 예배인가? 길어야만 참다운 예배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내 얘기는 초점이 뭐냐 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죠. 뭐가?
그리고 그 뜻을 배우는 데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그대로 살기 위해 배워요. 이게 예배라면 하나님의 성격에서 말하는 예배가 뭐가 참다운 예배인가? 그러면 그 예배를 알기 원해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배우기 원해요. 그러면 왜 배우느냐? 이 예배대로 우리가 돼야 돼요. 안 되면 10번 숨어야 설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언제 한번 성령에 의한 삶을 더 배워야 되겠다, 성령에 동행하는 삶 그랬잖아요. 이번에 기초성경 공부를 쓰면서 3권 우리 신앙은 성령에 의한 삶의 핵심인데 성령에 의한 삶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인도하기 원하면서도 계속 찾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떤 책들을 보기도 하고 주님 찾습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럼 그 길을 배우는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배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구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주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던 이유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구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 원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구한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에게 적과 꿀인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것도 천사의 능력으로 다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 임재가 안 가겠다고 그럴 때 바로 다음에 이렇게 가서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이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순간에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안 가시려거든. 친히 안 가. 그만 주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지금 어디인데? 사막에 있는데 지금 과일 한 번, 채소 한 번 못 먹어서 지금 백성들은 난리인데 사람 살 곳이 못 되죠. 근데 그는 차라리 사막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 소중했어요.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그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요. 제가 이번에 육신과 그거 할 때도 뭐 살펴봤던 게 뭐냐면요,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육신 그 다 내려놓고요, 이 자세 없으면 출발도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출발 자체가 안 돼요. 안 돼요. 없으면. 한 번은 제가 그 기간 동안에 큰 교회 집회도 갔었고요, 작은 교회 집회도 갔고, 어느 지역의 연합 집회도 몇 군데 갔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앉아있는데 선명히 딱 보여지는 게, 선교회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설교해왔고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설교했는데, 오늘날 일반 성도들을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도 많이 듣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때로는 듣고 뭐 감동도 받기도 할지 몰라도 이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선별적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걸고 주님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저 자기 원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형편에 이게 좀 안 맞고 또 대가가 지불되는 건 적당히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제시된들 단 한 발짝도 못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논에 물 잘 갈아진 바에다 발 넣으면 쑥 들어갔다가 빼면 싹 합해지는 것처럼 이만큼의 영향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르는 자세인데, 이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서 출발도 안 됩니다. 출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세미나 다니고요, 아무리 많이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중심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구했던 게 그래서
돌아볼 때 이것부터 출발했더라고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부흥책에 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책이 돼 있어요. 영국의 일대 수상의 말을 인용하면서 종교가, 기독교를 말하죠. 거기에는 사람부터 시작하면 그건 타락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전하는 거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 거기에 하나님 뜻에 맞도록 설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리더들이 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옆으로 가버렸는데 저는 원래 좀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인데, 말라기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만군의 3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이 당하니까 심판을 당할 텐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얼굴에 똥이 묻힌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에서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항상 하나님 뜻은 생명과 평강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재를 사랑하는 같은 말이죠. 그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이 지식이 다하트입니다. 하나님의 길인데요, 단순히 이론적인 길이 아니라 이게 경험적인 지식이거든요. 다하트, 히브리어. 이 땅에는 인애도 진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할 때 그게 다하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아, 성경을 토대로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그 실제를 삶에서 경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다하트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여기 나오는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백해요. 용어 자체가. 학자들이 누구보다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그것을 삶에서 그 실제를 경험하면서 나온 그 지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식을 쏟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하트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그의 입술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구해야 하리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근데 그들이 그 입술에 거짓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외치기 바쁜 그들을 붙잡기 위해, 그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율법을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오늘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시도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여기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고 또 일어나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거기 왔을 때 그때 뭐가 함께 하느냐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왜? 루터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요하네스 웨슬리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허슨 테일러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바울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그 승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장 31절에 바울은 그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 출발점이 그겁니다. 출발점이 그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아 그 뜻 가운데 행하기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구하는, 이것이 없으면 출발도 안 됩니다. 출발 안 됩니다. 주님은 안 세워집니다. 이름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왜?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그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우리 신앙에. 제가 캘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캘빈만 하더라도 그게 우리 승리의 삶의 핵심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제자 훈련 받으면 제일 먼저 외운 구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식의 핵심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삶을 사나? 막상 이 삶을 살려고 보면 전혀 모를 거거든요. 어떻게 사나? 그러면 고민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다시 읽고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나? 성경에서 이 삶을 사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나? 자꾸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찾게 돼 있고요. 그럼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이 삶을 살았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살라고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 해보세요. 안 되겠어요.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게 돼 있고 우리는 더 잘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돼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을 배우죠. 길을 여기저기서요. 보세요. 주석 몇 권 찾아다가 여기 학자들의 말한 것 좀 인용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만큼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나 이래봬도 주석 찾는 사람이야. 나 영어도 알아. 이거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석이나 앞서간 선배들의 책을 보는 것도 뭐에 중요하냐면 어떻게 이 삶을 살 것인가,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배우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게 쉽게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누구도 말했잖아요. 누구지요? 요하네스 웨슬리. 어제 우리는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알았는데 그 믿음이 안 와다니까 심지어 그가 설교하는 걸 중단하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터 벨런가 그분하고 교제하면 그러는데,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면 설교하세요. 그런데 깨달아질 때까지 설교하세요. 그 깨달아지면 설교하세요. 그렇게 제가 다른 분 설교하고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냥 설교하는 거 포기하려다가, 그래서 그 위로받고 계속 찾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보이신 거잖아요. 허슨 테일러도 그랬어요. 허슨 테일러 보면요, 주님을 한 번도 안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는요. 근데 안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잊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찾고 구하다가 결국 어느 날 성령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부터 그가 말하기를 뭐죠?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배워요. 배우는데 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안 돼요. 그러니까 엎어지 코 깨져요. 근데 그래도 찾고 구하고 배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세요. 이렇게 자라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트입니다. 그 입술에는 지식을 지게 하겠고, 이게 다트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못 도와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성경 보세요. 믿으라고 했잖아요. 믿으세요. 이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1절 보세요. 거기 하나님 은혜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안 가봤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이코스 리더도 자신이 먼저 안 가면요, 교회 좀 다녀가지고 여기서 배운 얘기가 정답은 제시할지 몰라도 단 한 사람도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워집니다. 신학을 나왔다고요? 한 명도 못 세웁니다. 안다는 건 성경적 지식밖에 없고 신학적인 교류밖에 없고요, 신학교에서 소위 목회자 그룹 이렇게 한다는 그 행동만 쫙 찌들어가지고 이것만 했지 단 한 명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그 길을 전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안은 뭐만 된 줄 아십니까? 말장난만 가득합니다. 말만 풍성합니다. 이만큼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만큼도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만 풍성합니다. 한 명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세워지려면 반드시 그 과정이 거쳐져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그 뜻대로 살아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구한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그 상황에 하나님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주님의 의중이 뭡니까? 지금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 백성을 향한 주의 경륜이 뭡니까? 그걸 구한 겁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없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까 제가 예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그거거든요. 예배거든요. 예배 드립니다. 형식은 비슷합니다. 모양은 비슷합니다. 예전처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있는 걸 전혀 모릅니다. 인도자만 하더라도 옛날에 가졌던 그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굳어지면 나중에는 모양만 남습니다. 프로그램만 남습니다. 순서만 남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해봐도 뭐 별 볼 일 없네. 문제는 자기가 주님을 안 찾았는데. 리더들이요, 이렇게 성령의 움직임에 대해 예민하지 못하면 교회가 모양만 나누는데도 모릅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굴러갑니다. 어떨 때는 포도나무교회 화요모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예배, 사실 오늘 저는 예배에 제 언급하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있습니다. 제가 참고 있습니다. 이실 때
예배를 막 마치고 났는데 제가 때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그 찍혔습니다. 뭐 여목사님이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뻔히 알면서 내가 그 얘기하기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쉬울 것 같으세요? 안 쉽습니다. 절대 안 쉽습니다. 근데 왜 때로는 욕을 먹을 각오하고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포도나무 교회라면 벌써 언급했습니다. 오늘 저녁에요.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언급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만 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임재는 거치고 이론과 교리만 남고 말장난만 무성하기 때문에, 그럼 껍데기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안 움직이니까 교회 안 세워집니다. 제가 아까 포도나무 교회 말씀드렸죠. 리더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주의 길을 알기를 원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엎어지고 걷게지고 그러면서 주님 다시 찾고 주님 말씀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주님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깨닫게 하셔서 자라나게 하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요, 어떤 리더가 있어요. 그럼 그 오이코스는 안 세워져. 그러면 우리가 그 오이코스 세워보려고 사람을 붙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데 추천을 해요. 여기 좀 가보라고 그러고, 무교육자들은 이제 교구장들 얘기해서 새로 손을 등록하면 여기 가보고 저기 가라고 좀 붙여라. 그러면 더해지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지금 10명인데 그중 한 5명밖에 안 나와. 5명 겉으로 돌아. 그러면 이제 한 몇 명 더 하면 예를 들면 9명도 10명 될 것 같죠? 아니요. 리더가 안 세워지면 사람이 아무리 다 터집니다. 흩어져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니까요. 교리만 남았으니까요. 이론만 남았으니까요. 정답만 얘기하지 한 명도 세우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리더가 주님을 찾고 구해서 그들의 입에서 다트가 나와야, 거기는요 다 흩어질 때 다 핑계 있습니다. 보고할 때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뭐 10명인데 뭐 4명 나오고 6명은 안 나온다. 다 이유 있습니다. 뭐 누구는 뭐 직장이 어떻고 요즘 이때 다 이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이유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리더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다 핑계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옵니다. 리더들이 와요. 리더가 세워지고 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모세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성경을 다시 봅니다. 어떨 때는 신학교에 배웠던 노트도 다시 열어보고 혹시라도 거기서 하나의 힌트라도 건질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떨 때는 정말 그렇게 잘 세워지는 사람들의 책을 보게 하셔서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리 지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소리 지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오늘의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그런 거죠.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첫 번째는 반드시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열려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절대 우리가 하도 들으니까 이게 하나의 뭐죠? 그 구호처럼 어떤 그러한 문장처럼 변해버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께 개인적인 여지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삶이 돼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분이 주도하시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오늘의 현실이 심각하게 사실 오늘날이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통치하시고, 다른 말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통치하고,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통치하시는 삶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삶이 그분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느니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버리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보십시오. 실제로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랜 교회 중직자들도요, 자기 생각 전혀 내려짓지 않고요, 자기 주장 전혀 내려짓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마저 자기 입지라든가 때로는 자기 어떤 사람들 평가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바 이거 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통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려면 성령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뭐 그분이 주권자 통치하셔야 그분이 인도하심이 될 거잖아요. 이거요, 역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요,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생각대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동참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그 개인의 삶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며 앞서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해답은 하나입니다. 해답은 항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그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거기 이렇게 그러면서 그 이유로 계속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정확하게. 그 다른 구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122쪽에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틈만 나면 저는 그 얘기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 1991년 9월경에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인데
그때 한 성도가 한 30명 됐습니다. 주일날 추석한 성도, 청장년이. 근데 구역을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요, 사역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거의 각인시켜 있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이 속에 아직 불로 지진 것처럼 각인시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들인데, 구역이 둘인데, 한 구역이 자기네끼리 모이기만 하면 교회 불평하고 저 불평하고 욕하고 그러더니 교회 떠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반쪽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개척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안 돼서 그 정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낑낑대고 있는데 그 반쪽이 사라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식을 전혀 못하는데, 지금도 금식 생각만 해도 5금 절인 사람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또렷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이죠.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고요, 또 신실하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 다 그렇게 하듯이. 또 목회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 세 아들들 많은 희생도 당하고 있었고요. 근데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딱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지,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전에 잘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배워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전환점이었습니다. 딱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뭘 전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기를 찾고 그랬을지 몰라도,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했을지 몰라도,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한 걸 딱 보이시면서 저에게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완전히 계시의 순간이었어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중심에서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지니까 순식간에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초점이 목회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제 목표가 더 이상 교회 성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목회를 소홀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성경 읽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아야 돼.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알 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건가?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죠. 성경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나? 그리고 이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또 책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나? 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가르친 데가 없어서 외국 같은 거 보면 테이프도 되게 비싼데 사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의하는 사람들 테이프 들으면 갔다가 제가 이렇게 봉고 타니면서 안 들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니까.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눌러놓고요, 때로는 무릎 꿇고 들었습니다. 듣다가 보면 제 자신이 이렇게 자세가 올바른 게 앉는 게 보여요. 그럼 꺼놓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제 초점이 너무 옆으로 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부터 우리 신앙은 이런 건데 나는 너무나 마음이 높아져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꺼놓고 막 회개합니다. 그러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또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래, 이런 게 있었는데 나는 이런 걸 전혀 몰랐구나. 뭐 그러면서 찾는 거죠. 어떨 때는요,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시냐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죠. 제가 여러분 자꾸 했던 얘기라 빨리 지나려고 그러는데 또 처음 들으면 더 끼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봉고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켰더니 뉴스 들으려고 CBS 5분 설교가 나오는데 그분이 본문에 있는 게 이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 구절은 세상에 많은 보화를 얻을 때 기쁜 것처럼 하나님 너의 기쁨 삼으라, 그 뜻이잖아요. 근데 딱 그걸 트는 순간에 주님이 내 마음을 비추시는데, 내가 주님을 알기를 추구한다고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이 딱 보이시더라고요. 딱 비추시는데,
운전하고 가는데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아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이더라고요. 이거 제가 나중에 본 겁니다. 성경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집중적으로. 어떨 때는 책 한 권 하고 그 방면에 배우게 하시는, 그리고 성경 하나하고 기도원 갑니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알 건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이 가능하다는데 그 믿음은 뭔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갖는 건가,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 그럼 믿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건가,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뭔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건가.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 방면에 잘 하는 있으면 또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았더니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더라고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돼요. 그 당시에 한 10개월 동안 교회 사례비를 안 받는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안 받겠다고 해서 어떤 일 때문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 책 번역해서 쓰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출판계가 그게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어떤 분이 50만 원씩 도와줬어요. 그때 오래전인데 큰 돈이었죠. 근데 그거 해봐야 우리 새 아들하고 우리하고 간단한 식자재하고 애들 간식비 뭐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러니까 뭐 고기나 과일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해요. 그럼 제 아내가 시장 갔다가 그래도 고깃집 앞에 가서, 코너 앞에 가서 이 고기 좀 사다 먹으면 좋을 텐데, 근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나가요. 그러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고기가 와요. 과일도. 한 주에 한 번만 그랬다고 그래도요, 1년이면 10달이면 40번은 됐을 거잖아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무한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그 국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게 소고기였으면 소고기가 돼지고기가 안 왔고요, 그게 배였으면 배가 왔지 사과가 오지 않았어요. 그 40번 동안에, 40번 이상 동안에 과일 종류, 고기 종류 한 번이 안 바뀌었어요. 단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만큼 사역은 확장되지 않는데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더라고요. 살아계신 생명 역사가. 제가 시간에서 줄이를 하고 했죠. 또 하나 회복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딱 뭐 같았냐면 이런 거 같았어요. 양파 껍질을 벗긴 것 같았어요. 벗기면 또 있고 벗기면 또 있고 벗기면 또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그러면 신학교에서 너무나 다 아는 거, 안다는 지식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였는데 다 들었죠, 우리.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건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건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살아가신 인격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과 의중과 의도로 아는 것이다. 그게 아까 말한 다트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럼 성경을 보면요, 그게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다 성경이 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어가기 전에 끝까지 다 살펴보기 전에 다른 부분이 열려. 그거 살펴보기 전에 또 다른 부분이 열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따라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총체적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결과로 쓰여진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주님을 구해야 주님의 길이 보여요. 주님을 찾아야 주님의 길이 보여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견된 주의 길만 가지면 부족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다른 사람, 저의 경우도 그랬듯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 믿음을 갈 거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삶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써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 믿음의 성격을 발견하는데 허슨 테일러의 전기가 저한테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그 믿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줬을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사는 데 도움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길을 발견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길 따라 살아감으로 그 삶의 실제를 아는 다트가 비로소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해요. 그건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선생님이잖아요. 가르칠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니까 곧바로 되어진 게 뭐냐, 그렇게 이렇게 주님 찾으니까 보여진 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더라고요. 또 하나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데요, 쫙 이걸 이제 영적 랜드마크라고 하잖아요. 쫙 연결해 봤더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 맨날 그렇게 모였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전혀 모르신 것 같아. 해도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뜻이 선명히 보여지고, 내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어디에 있는 게 선명히 보여지니까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사역은 열리지 않아도 내가 정확하게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그때 한 번은 미국에 전화 왔어요. 성도가 청장내 200명이 넘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사택도 주겠다, 자동차도 주겠다, 학군도 좋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도 담임 목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금방 간다고 그랬겠죠. 근데 제가 단 1초도 안 망설였어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지하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왜 안 간다고 그러냐면요, 주님이 보이신 뜻에 안 맞았어요. 기도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전화하고 교회로 전화하고 한 3일 동안 전화 오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를 소개해가지고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에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가 망설이지 않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 안 오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보이신 주님의 뜻에 안 맞았어요. 만약 그때 제가 갔더라면요, 지금까지 여기 되어졌던 일은 전혀 안 이루어졌을 거고요. 거기 플로리다의 그 똑같은 교회에 몇 년 전에 저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다른 목사님이 갔어요. 벌써 그동안 목회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조지 바나만 하더라도 리더는 by definition, 정의상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 비전이 없다고 그랬죠.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니까 왜 없느냐, 둘 중에 하나다. 리더가 실제로 아니거나, 두 번째는 비전을 찾지 않았다. 근데 비전을 찾는 핵심이 비전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말한 줄 아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책들을 보세요. 똑같이 말하고 있을 거요. 성경에 바울도 똑같이 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비전이 보여요. 그분이 택하신 그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들을 알리세요. 남에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비전이 보여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역을 위한. 그래야 거기에 자신을 걸을 수 있어요. 그래야 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했더니 나타난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통치하시고 운행 앞서가시는 게 삶이 되더라고요. 이 포도나무 께 왜 생겨진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 교회에서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춘참하면 그런 일이 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여. 왜? 중보기도 하면 모여서 서로 자기 문제 내놓고 서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어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춰진 오늘날 우리 현실이 어떻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부흥을 구하고, 이런 게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이걸 세우기 원하는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여.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너머로 가라. 그때 교회 항상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래요.
그래서 분당에 시작하라고 그러시고 계속 기도하고 찾는 가운데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우리요, 그 하나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사는 삶을 통해서 앞서간 주님 보고 따라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루신, 이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성도에게 말할 때 그냥 좋은 이름 갖다 붙인 거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런 교회를, 신앙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포도나무 세워졌어요. 그럼 저는 지금도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를 잃는 거예요. 숫자만 늘어나면 뭐예요? 예산만 커지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표가 또렷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비춰볼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해야 주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그게 안 되냐? 주님을 안 구하니까, 주님이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운행할 삶이 안 되니까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우리 계획대로 이거 해봤다, 이거 안 되니까 저거 해봤다, 저거 안 되니까 이거 해봤다, 오늘날 이렇게 해봤다, 다음날에 많이 뒤집어서 저렇게 했다가, 이걸 하나님 뜻이라고 했다가 저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다가, 날마다 바뀌고 달마다 바뀌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갖다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다가, 다음 정반대로 이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다가,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려면, 그분의 인도하신 바가 되려면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셔야 인도함이 가능하죠. 너무나 간단한 얘기,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 은혜가 난다니까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도하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순복함에 때로 넘어질지 몰라도 또 엎을지 몰라도 그 주님의 주도권력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복함에 따라간 성도가 몇 명이나 있나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다 포함해서 몇 프로나 있나 보세요. 교회, 우리는 다 성경을 얘기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기 생각들 하는 거죠.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한 그대로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몇 가지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축복 주시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받으면 하나님 자기 제일 사랑한다 그러고, 말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내리는 결정이나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인본적이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그조차, 그러니까 그 생각조차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의 중요성.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한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교제를 위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필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에서도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죠?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왜 그렇게 비유하셨는가? 그 사람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사람의 특징, 거기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렸죠.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앞서간 주님 따라가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게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였군요. 이제 보니까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그게 아마 미 남침례 교단에서 나온 건가 봐요. 그 카멘터리에 그 갈라디아 주석을 쓴 분이 닥터 T 조지인데, 조지 박사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나타내기 위해 4개의 특정한 단어를 사용했다. 그 4단어는 대략 그 의미에 있어 동일하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에 의해 사는 것, 성령과 함께 걷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 명령문, 걷다의 그 명령문, 페리파타이테의 현재형이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NIV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냐면 성령과 함께 발을 떼라. 계속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둘이 가면 발이 딱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의 음성 하니까 추가적인 계시가 주어진다, 성경에 오늘날 쓰여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란 말만 해도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통계시하면서 이단이라고. 우리가 성경 외에 추가적인 계시가 쓰여진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아까 그리고 조지 박사만 해도 그렇게 말했죠.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 조지 박사요, 이게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가 미 남침례 교단에 나온 거라면 미 남침례 교단은 어떤 교단인지 아시죠? 아주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제가 그 사전, 그러니까 성경 테마 사전이라고 그러나요? themes, 그 사전, 거기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 인도에서 아주 정의를 잘 해놨어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어떤 통로를 주어지든. 알트 캔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구약시대를 말하죠. 성경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성경으로 대체해버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소멸케 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경험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분에 대해 민감함을 키워야 한다. 심지어 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여러 번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배운 분이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많이 인용하죠.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로이드 존스가 자주 말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대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계시를 오용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주어졌다. 여기 직접적인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성경의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대체해서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것의 오용을 맡도록 성경이 주어졌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야 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만 그들은 행진할 수 있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에 맞춰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아도요,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 간 바울을 보십시오. 관습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관습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죠. 대적했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8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서 옆집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혹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대항은 거세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주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18개월 거기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주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처럼 성령님의 개인적인 인도에 민감해서 순종하는 삶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는 오늘 3분의 2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옆으로 많이 가버려가지고.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은 오늘 못 살펴볼 것 같습니다. 내일 나머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설명하고 우리 처지들을 보다 보니까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첫째, 반드시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열려야 한다. 둘째,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일이다. 셋째, 성령이 주도하신 삶이 되어야 한다. 넷째,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네, 이 부분이 돼야 나머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기간 동안에 나눠지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전에 불과합니다. 출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특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요거만이라도 확실히 알고 돌아가신다면 이제 뭐 하셔야 되느냐? 어떻게 인도를 받을 건가? 어떻게 삶을 살 건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는데, 그건 명백하잖아요. 이건 제로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거 반대하면 이단입니다. 명확한데. 그러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거요. 이제 찾으셔야 돼요. 이제 성경 다시 읽으시고요.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이제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들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해서 글로 배우시면 배우고요, 기도하시고요. 근데 배우되 그거 몇 가지 정리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라, 오늘 옆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세미나를 과거에 할 때 저들 한번 강사로 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 한 권 3일 동안에 못 뛴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 말하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그분들은 하는 이유가 이 책 소개하겠어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오는 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1년치 설교거리 얻으러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설교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배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을 살려면 어떤 요소들이 이게 필요하는가? 내가 왜 3박 4일 가지고 안 될 거라고 그랬냐면요, 그렇게 살펴보려면 그거 절대로 3박 4일 가지고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인식이 설교거리 얻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아무런 쓸모 없는 거죠. 제사장의 입에는 다트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다트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걸 아시면 이제 해결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두드리고 구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대로 이제 삶을 조정해 가고, 가다가 안 되니까 또 엎어지고 코 깨고, 그러면서 찾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